안녕하십니까. 주역 64개 노트 정리. 이번 시간에는 41번째 노트 개인 산택손해에 관한 첫 번째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는 223번째 노트 정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덜어냄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산택손해에 관한 총론적인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다음 게는 42번 풍내익계인데 이건 더함에 관한 게인데 이 손은 덜어냄, 감소하다에 관한 개입니다. 자, 한자 설명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손유부원길, 손유부원길 무구가정, 이유유왕, 갈지용 이계가용향. 덜어냄은 믿음이 있으면 크게 길할 것이고 무구 허물이 없어서 가히 바르다. 갈바가 있으면 이로우니 갈지용 이계 가용항 두 개의 그릇이면 가히 제사에 쓰임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계 가용항의 의미를 보면은 두 개의 대나무 제기로서 제사 기구로서 제사를 올릴 수 있다는 말은 마음속에 믿음을 간직하여 두면은 두 개의 대나무 아주 간소하고 조금 이제 보잘것없는 제기라도 제사를 올릴 수 있다. 즉 정성만 가득하면은 간소하게 제사를 올려도 된다. 이런 의미가 있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 손의 한자의 의미를 보면은 이 손은 이제 우리가 그 손해할 때 손해배상할 때 그 손이죠. 즉 손은 줄이다, 감소하다, 덜어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학계가 이제 그 태연못이고 상계가 간산이죠.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소성계 설명을 보면은 상계가는 산, 멈춤, 절제, 열매, 소남, 구하다, 작은 문에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학계 태는 연못, 물, 소녀, 언어, 회절, 가을, 기쁨, 비탈, 무당, 언어, 음식, 서쪽, 어두움의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이 상계는 간산이고 이제 학계는 태연못, 못이죠. 그래서 설명을 이어서 보면은 못의 깊음을 덜어내어서 산의 높음에 보태고 아래를 덜어서 위를 보태고 안을 덜어서 밖을 보태고 백성을 벗겨서 임금을 받드는 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덜어냄의 도리를 이야기하는 거죠. 단사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단알 소나익상 기도상행. 손은 아래를 덜어서 위로 행함이니 손이 유부 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왕. 덜어내는데 믿음이 있으면 크게 길하고 허물이 없고 갈대가 있으면 이롭다. 갈지용 이계가용항. 어디에 쓰겠는가? 두 그릇이면 두 그릇의 제기이면 가히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은 이계응유시, 송강익 유유시, 손익영허 여시 해행. 두 그릇의 제기를 올리는 것은 시에 응함이요 강을 덜어서 유에 더하는 것은 마땅함이 있는 것이니 손익영허 덜고 더하고 차고 비는 것은 여시해행 때와 더불어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대상전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하유택손 군자이 징분진욕. 산 아래에 있는 것이 손이니 군자는 이로써 분노를 억누르고 욕심을 막는다. 즉 여기에 의미를 보면은 이제 내포된 의미를 보면은 가는 사람을 막지 말고 남은 사람끼리 정성을 다해서 챙기고 단결하여서 일을 도모하면서 과거의 영화는 깨끗이 잊고 잊어버리고 욕구를 최소한에 줄여서 살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산 아래 있는 게 못이니 못은 자신을 낮추어 산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하여서 군자는 이 괴상을 본받아서 분노를 제지하고 탐욕을
막아서 스스로 덕행을 높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손은 이제 그 덜어냄의 도를 이야기하는 거죠.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적인 설명이고 다산의 설명을 보겠습니다. 손 글자를 읽어보면은 손, 유부원길, 무구, 가정, 이유유왕, 갈지용, 이계가용향. 군주가 자신의 부를 덜어내어 백성들을 돕는다면 백성들이 군주에게 믿음을 가질 것이다. 군주가 길할 것이고 허물이 없을 것이며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는 곳이 이로울 것이다. 어떻게 써서 제사를 지낼 것인가? 갈지용. 두 그릇의 궤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기본적으로 이제 그 총론적인 설명을 보면은 이제 손을 보면은 덕을 닦는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덜어냄의 도, 비움의 도를 이야기하는 산택손은 덜어내는 데는 처음에는 어려우나 나중에는 쉽게 되니까 덜어내면서 해로움을 이제 멀리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이 산택손 본계는 이 본계가 있으면은 지천태로부터 왔죠. 지천태 3이 이렇게 6으로 간 거죠. 지천태 상황에서 보면은 산계는 이렇게 곤으로서 비어 있죠. 그리고 학계근은 가득 차 있고 부유하다 이 말이죠. 그리하여서 아래를 들어서 위를 보탠다. 즉 3이 6으로 가는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죠. 즉 군주의 부를 들어서 그 백성을 돕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럼 무구의 물상도 똑같이 이렇게 음이 강을 타고 있는 상황에서 3이 6으로 가니까 이제 강이 상승하는 거죠. 그래서 허물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상을 보고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덜어냄의 믿음이 있다. 손유부의 물상을 보면은 이렇게 산택손 본계는 이렇게 지천태에서 왔죠. 지천태에서 이렇게 3이 6으로 추이해서 올라간 거죠. 이렇게 올라가니까 기본적으로 여기 있는 1과 4가 강과 응으로서 응하죠. 그 다음에 2와 5가 또 응하죠. 그 다음에 이렇게 3과 6도 이제 음과 강으로서 서로 응하죠. 그러니까 전체적으로는 또 대리의 물상이 있죠. 이러니까 이제 모든 효가 정응하고 대리 전체적으로 리의 믿음이 있으니 손유부 덜어냄의 믿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가정은 이제 보면은 일을 처리하며 이롭다는 보면은 이렇게 산택손 본계를 보면은 이렇게 지천태에서 3이 6으로 온 거죠. 기본적으로. 근데 이제 지천태는 12몇 개 추이산 이렇게 전진을 하면서 이제 추이산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학계진을 보면은 진에서 일을 시작하여서 곤에서 힘쓰는 노역의 상이 있는 거죠. 그리하여서 이렇게 간에서 종결되는 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진에서 시작하고 곤에서 힘써 일하고 간에서 종결되니까 이 산택손 이 개 안에는 이렇게 진과 보면은 이렇게 이제 진의 물상과 간의 물상과 또 이렇게 곤의 물상이 세 개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산택손에서는 이미 진, 간, 손 물상이 다 있으니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이유유왕 갈바가 있는 게 이롭다는 물상도 보면은 이렇게 그 산택손의 본계는 이렇게 지천태에서 3이 6으로 이렇게 올라간 거죠. 그래서 강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니까 음이 강을 타고 있었는데 강이 위로 올라가니까 이 곤의 백성을 도우러 가는 거죠. 마찬가지로 상대적으로 이 곤의 백성도 이렇게 6에서 3으로 내려오는 거죠. 내려오니까 백성도 와서 따르니 이 유유왕 갈바가 있어서 이롭다 이렇게 합니다. 그 다음에 괴 이괴에서 괴는 이제 기본적으로 산택손이 제사의 물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 글을 보면은 여기서 간의 사당에서 태의 음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는 산택손이 이렇게 대리죠.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대리의 물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리의 정성이 있으니 제사의 물상이 나온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글을 보면은
제사하는 상인데 간의 사당 안에서 태의 음식이 있고 리의 정성으로 마음을 비우고 곤으로서 양육함을 갖추니 제사를 드리는 상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2궤, 2개의 제기, 간단한 제기만으로도 제사를 지낸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산택손 본계가 이렇게 지천태에서 이렇게 왔죠. 지천태에서 이렇게 3이 6으로 이렇게 올라간 상황입니다. 근데 12몇 개 주의사 이게 경향성을 가지면서 흘러가고 있는데 이렇게 진의 제기가 점점 쌓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지천태계에서는 이렇게 양강이 3개가 있죠. 이렇게. 강이 3개가 있는 것을 제기가 3개가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있는데 이제 이렇게 3에서 6으로 가니까 양강이 저 위로 하나 올라간 거죠. 올라간 상황에서 이제 궤가 제기가 2개밖에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 글을 보면은 매번 한 개의 진을 얻어서 그 양이 하나를 이루니 지천택계에서는 3개의 양이 있다. 근데 이제 택계에서 3개의 궤가 있는데 3이 이렇게 6으로 가니까 하나를 덜어내는 물상이 나온다. 그래서 2궤로서 제사를 지낸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갈지용 2궤는 이렇게 2궤에는 제사에 지내는 물건에서 가장 간소하고 검소하다. 즉 전략을 할 때는 맞게 해야 된다. 이런 의미로도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기가 총론적인 설명이고 이제 대상전을 보면은 글자를 보면은 산하유택, 손 군자의 징분진욕, 산 아래 있는 게 모치니 군자는 이 괴상을 관찰함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히고 욕심을 막는다. 징분진욕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본적으로 이렇게 산택손 본계는 계속했지만 지천태에서 이렇게 추이를 해서 온 거죠. 근데 이제 학계를 보면은 학계는 강의 강건함이 있죠. 강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쉽게 화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지천택계 학계의 건의 성격이 지나치게 강하면은 쉽게 화를 낸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추이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학계가 산택, 태가죠. 태는 화, 기쁨이 되죠. 그리고 이제 추위하에서 택계가 되면은 기뻐하고 학계는 태, 연못이니까 물이 맑게 됐다. 정화된다 이거죠. 그래서 징분진욕할 때 징을 맑아서 안정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상계를 보면은 고는 이렇게 지나치게 인색한 측면이 있죠. 그 다음에 욕심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고의 성질은 지나치게 유하고 유하면 인색하고 욕심이 많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상태에서 추이라해서 하면은 산택손 간산이 되죠. 상계가 간산이 되는 이런 물상이 나옵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설명을 하기를 간의 절제함이 나타나오니까 간의 절제함은 산으로 흙을 막는다 이렇게 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징분진욕, 성내는 마음을 가라앉히고 욕심을 막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여기서 이제 예전에 많이 했듯이 이 상계는 곤이고 학계는 건인데 우리 주역 노트 정리 기초 두 번째 건과 곤의 성질에서 아주 예전에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도 한번 다시 바라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글을 한번 다시 마지막 읽어보겠습니다. 산 아래 못이 있으니 군자는 이 괴상을 살핌으로써 분노를 가라앉히고 욕심을 막는다. 군주가 자신의 부를 덜어내어 백성을 돕는다면 백성들이 군주에게 믿음을 가질 것이다. 군주가 하는 일은 길하고 허물이 없을 것이며 일을 맡아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는 곳이 이로울 것이다. 어떻게 제사를 지낼 것인가? 2그릇의 궤, 제기로도 제사를 지낼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오늘은 기본적으로 덜어냄의 도에 관한 산택손에 가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산택손은 이제 어떻게 겸손하게 덜어내는가인데 개별 호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부터 계속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